시편 11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네, 제 평생에 시편 117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고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올 때 율법을 받았어요. 말씀을. 그 말씀은 죄인인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좋기는 하지만 육신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먹는 게 있었어요. 못 먹는 게.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면서 육신의 제약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6.11하고 제11일은 어떻게 해요? 쉬어야 돼요. 추수를 할 때 끝까지 다 따거나 베거나 하면 안 돼요. 달구지로 곡식을 싣고 가다 떨어지면 다시 주우면 안 돼. 그 가난한 자들이 주워서 먹게 내버려 둬야 돼요. 6년 일하고 제 7년에는 농사 못 져. 그리고 농사 안 지을 때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걸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 그런 걸 다 잘 실천을 하면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운대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대. 근데 죄인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그놈 거 조금 뺏어 먹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보자기가 온갖 것들이 다 보자기사에서 내려와서 잡아먹으러 가니까 안 돼요.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건지 못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아무거나 안 먹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하는데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그럼 약 올리는 거죠. 근데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서 임한 후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여 다른 곳에 갔을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헬라인이 복음을 받고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것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품는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약 시대잖아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찬양할 때 물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이렇게 유대인 민족들만은 유대인에게 찬양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찬양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울러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뭐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쳤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어요. 베드로도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나 부정한 거 안 먹어요.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잡아 먹어라. 이것이 3번이나 있었잖아요. 왜 그러느냐? 안 믿으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갔다고요. 그리고 고넬료가 오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지죠. 베드로가 깨진 것을 통해서 또 이제 베드로를 욕해요. 뭐라고 해요? 야, 너 이방인의 집에 가서 너 그들하고 같이 먹었지? 내가 그거 계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막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갔는데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동일한 존재들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래요.
야, 너는 모든 나라 찬양해. 야, 너 모든 백성 다 찬양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기 크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크고 무거운 거는요 그냥 쉽게 이게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크신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데 누가 변해야 돼? 그러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이방인을 잠시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접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와 똑같이 복을 받아. 근데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영원해.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사람의 말에 의하여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 미워하는 것을 접고 그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장을 하나 꽝 찍어. 그 도장에 새겨진 네 글자가 뭐냐? 할렐루야야.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속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고 그냥 그 덮어놓고 그냥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였었는데 그 하나님을 막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오르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져야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요, 야,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하는 존재마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내가 미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그리고 진짜 할렐루야 한다? 와. 초대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죠? 이방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 근데 뭐 그게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고백들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그런 일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다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나라들조차도, 자기들을 비웃고 자기들을 지배했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좋은 자리에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일에 야, 너희들 다 와. 왜냐? 하나님은 크시다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셔. 그럼 내가 그 인자하심을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와서 다 찬양해. 나도 할렐루야 할게. 여기에까지 이른 거예요. 이런 그런 마음이 진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막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는 위대해 막 이런 그런 것 가지고 있으면요 아직 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 예배당은 여기에서만 있었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저쪽이 그 강대상이었어요. 강대상. 그리고 장의자가 이렇게 있었고, 우리 교회에 온누리 교회에서 찬양단이 왔었어요. 온누리 교회는 우리나라 누구한테나 얘기해도 다 아는 그런 교회잖아요. 와서 찬양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라고요. 은근히 무시하는 거 있죠. 그 말을 안 해도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예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 끝날 때쯤 제가 느꼈어요. 왜 느꼈느냐? 왜 그들이 바뀌었느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특별하다. 그런 것들이 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깨달아 알고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한 게 최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막 이런 복을 받고 있으면은 막 그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응? 놀렐루야 하겠지.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할렐루야, 야, 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시지, 온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시지. 이때 당시에 이들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언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짜 내가 할렐루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사자도 어린 양도 구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요, 이슬람 사람이나 우리나 불교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다 그들은 동일한 거예요. 이건 인류애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그 신앙의 어떤 깊이를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게. 그랬다고요. 이걸 조금 비틀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돼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부름받아서 너 고생 많이 할 거야. 왜 너 고생하는지 아니? 그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가 고생하는 거예요. 네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손해보는 장소예요. 왜?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 뒤에 처형 계시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선교 활동하신 게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다 퍼주고 요구도 먹고 외면 받고 복의 통로를 다 열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복받게 하는 거예요. 고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그것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자기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나 그런 건 잘 몰라.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도 기억도 안 났을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요, 뭐라고 하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미 다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그 말이 갖는 의미를 모른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117편은 이 찬양을 한 사람이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다 찬양해라. 왜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그러고서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를 봐도 아이, 저놈이 어떻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 되고 뭐 이런 것에 이렇게 놓지 말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막 이런데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 막 그런 그 신앙의 목표를 놓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일이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아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되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제는 뭐 하면 되냐? 조금씩 실천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그 하나님의 그들에게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은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장난치고 뛰노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져서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인자하게 그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고생한 것 같은데 그들은 그 고생하지 않은 것에 동참한다. 그것 때문에 이 말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